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이다.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프리패스 카드처럼 어떤 분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니 만사 형통이시던가요? 예수님을 믿으니 환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 없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 만나 보신 적이 있으신지?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혹은 여러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산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더 핍박이 많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력서를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고 맞기도 많이 하였으며 강도도 만나기도 하였으며 동족들이 바울을 죽이기도 하였고 헐벗고 굶주렸으며 배는 3번씩이나 파선이 되었다라는 자기 자신의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고난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철저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의 희망사항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 모든 장애물들은 다 제거가 되었다. 우리는 그런 생각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인생의 고난은 여전히 어제의 고난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오늘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난의 과정에서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을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어려움, 고난, 환난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형통이란 무엇입니까? 장애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이란 장애물이 있지만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만사 형통일 것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요셉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고난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남들이 걸리는 감기도 걸립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남들이 걸리는 중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업이 성승장수할 것이다. 아닙니다.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가정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은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길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환난을 겪었지만 그럴수록 그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져만 갔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그 순간은 힘들고 넘어가고 싶지만 지나고 보면 천국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강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가짜 신앙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인생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만사 형통일 것이다,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순간적으로 듣기는 좋지만 이런 말들은 결코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에 속아 아멘, 아멘 하면서 몰려다니지만 참 신앙은 오히려 그와 반대인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장애물들을 통과해 가고 있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딱 그만큼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우리에게 차이를 둘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정도의 시험을, 어떤 사람의 그보다 더 적은 시험을 차이를 둘 뿐, 우리에게는 그 차이를 둘 뿐 우리 모두에게는 다 시험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를 믿으면 어떠한 환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단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길이 무슨 길이냐? 바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그 길 역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워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주님의 길이며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을 사도 바울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외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는 예외다 이런 말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에 사는 자매가 몹시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었지만 이 자매에게는 순간순간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주여, 너무도 힘이 듭니다. 주여, 너무도 힘이 듭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말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녀가 커다란 십자가를 지고 질질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은 목수이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잘라주세요. 이에 주님께서는 웃으시면서 그 십자가를 잘라주었습니다. 자매는 꿈속에서 3번씩이나 자신의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하였습니다. 한결 가볍고 편안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뒤에 오는 다른 사람들은 커다란 십자가를 강에 턱 놓더니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 하늘나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 십자가는 이미 손 안에 들어올 정도로 너무 작았습니다. 자매는 너무 서러운 나머지 강가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면서 예수님을 찾아보았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자매는 꿈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에 그 자매는 아멘, 아멘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은 없습니다. 여러분, 프리패스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에 오는 환난과 고난이 있으며 결코 그 고난과 환난은 가볍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고난을 당하나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라,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 다르세오, 즉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라, 즉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환난 중에 계시거나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있다면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환난이나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예수를 믿어도 별 수 없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에 동요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럴수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되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이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또한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환난과 고난, 어려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의 순간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담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고백하며 우리의 고난을 고백하며 우리의 환난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장애물 넘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을 깨웠던 천사 찬양대 찬양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찬양의 한 곡이 오늘 하루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